목회 칼럼에도 언급하였는데요. 최근 우리 사회는 코로나의 급속한 확산으로 하루에 30에서 40만 명 정도의 감염자가 발생하면 물론 사망자 역시 300명, 400명, 심지어 그 이상이 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국민들 중에는 정부를 향해서 K방역을 자랑하더니 이제는 무슨 꼴이냐 하면서 비판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자 정부는 최근에 국무총리를 통해서 이런 표현을 했어요. K방역이 여전히 성공적이고 그 근거로 치명률이 0.13%에 불과하며 이는 세계 선진국 수준의 10분의 1 수준이다. 이렇게 근거를 제시하고 있어요. 실제로 미국이나 영국, 독일보다 더 낮은 수치이고 세계 감염자 수가 1000만 명이 넘은 나라가 한 세계에 한 11개 나라가 있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10번째인데 그렇게 많은 중에서도 치명률, 그러니까 감염자에 비해서 죽는 확률은 적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0.13%예요. 독감 수준 0.1%라고 보면 거의 독감 수준이 됐다 이렇게 보는데 그 치명률은 세계에서 가장 낮아요. 미국이나 우리 주변의 일본 이런 나라들 비해서 훨씬 적은 것이 사실이고 소위 선진국인 영국이나 뭐 이런 프랑스 이런 나라 0.6, 0.8 이렇게 퍼센테이지에 비해서도 훨씬 낮죠. 맞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우리나라의 사망자가 14,000 어제 통계, 오늘 통계는 제가 아니고 어제 통계에 보니까 14,617명이에요. 그리고 2달 전에 지금 1월달 초중순만 해도 하루에 많아야 20명, 30명 이렇게 40명 이렇게 했어요. 40명 많이 나왔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400명도 나오잖아요. 어찌됐든 사망자가 많이 늘어난, 그러니까 뭐 몇만 명에서 몇십만 명 늘어났으니까 그렇게 늘어나는 것도 비례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저는 이렇게 거기에 0.13%에 불과하다 이렇게 변명하는 정부를 저는 지금 이해를 못해요. 왜냐? 여러분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예를 들어서 14,000명 중에 그 개인이나 그 가정의 입장에서는 보면 어떻게 해요? 하루아침에 날벼락인 거예요. 물론 기저질환을 앓고 있고 그렇게 했지만 그래도 오래 살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 때문에 죽었다면 그에게는 불행한 일이란 말입니다. 국가가 물론 세계적으로 이렇게 잘하는, 상대적으로 잘하는 것에 대한 자랑도 할 수 있겠지만 그들 앞에서는 더 겸손히 국가가 미안함을 품어야 된다는 것이 나는 도리라고 봐요. 자, 만약에 이런 어떤 사망자나 이런 중증 환자, 지금 사망하지 않았어도 위중증의 어떤 병상에서 누워 계신 분이 있다면 그 사람들에게는 고통과 불행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나의 일이 아니니까 외면하고 그냥 넘어갑니다. 그냥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주변에서 이렇게 감염자가 발생하고 또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이 있으면서 우리 목전에 우리의 이런 위기들이 왔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된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한 영혼은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러한 상황 속에서 뭘 돌아보아야 되느냐? 우리 기독교인의 입장에서 오늘 우리는 죽음의 문턱, 개인적으로는 개인의 종말이죠. 그리고 국가적인 세계적으로는 세상의 종말이라고 하는, 세상의 죽음이라고 하는 문턱 앞에서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는가? 자, 기독교 역사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서기 60년 초에 네로가 교회를 향한 기독교에 대한 강력한 핍박이 있었는데 그 근거를 로마의 대화재를 빌었어요. 자기가 불을 지르고 시민들의 원성을 사니까 그것을 기독교인들이 뒤집어 씌워서 핍박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물론 그 이전에도 강력한 핍박이 있었어요. 제가 늘 거론했지만 갈리굴라라든지 이런
황제가 대표적으로 기독교인 핍박했었는데 네로 황제 이후에 핍박이 계속돼요. 그런데 오늘 요한계시록의 말씀이잖아요. 요한계시록은 아마 이 네로보다 한 20년 또 길게는 25년 이상 지나는 시점에서 주어진 말씀이에요. 그런데 당시의 황제는 누구냐면 도미티안 황제예요. 근데 이 도미티안 황제 때 기독교를 박해하고 뭐 이렇게 뭐 불태워 죽이는 화형이라든지 아니면 십자가 매달는 거라든지 아니면은 말이죠 사자의 밥이 되게 한다든지 뭐 이런 아니면 단두대 뭐 죽인다든지 이러한 일들이 막 갈수록 거세졌고요. 도미티안은 자기가 신이라 자칭 신이라 그래서 자기를 위한 신전을 짓게 만드는 거예요. 황제의 신전이죠. 그렇게 하는 계속 위태로운 상황이 가중되는 시기였어요. 문제는 이러한 핍박이 오자 교회 내부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주님의 재림이 곧 올 줄 알았는데 더디니까 정말 주님의 재림이 진짜인가 의심하는 사람들이 등장해요. 그리고 이제 거짓 이단들이 등장해서 진리를 왜곡합니다. 그리고 복음의 열정이 식어지게 됩니다. 핍박이 오니까 숨습니다. 특히 사람들은 세상에 어떻게 해요? 도덕적인 타락 방탕함에서 빠져갑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사도 요한은 그러면 어땠는가? 사도 요한은 오늘 요한계시록의 저자인 사도 요한이죠. 이미 바울 사도가 죽었고 네로 황제 때 순교했죠. 베드로도 네로 황제 때 순교했죠. 다른 제자들도 지금 순교했단 말이에요. 다 사라지고 없어요. 사도로서는 요한밖에 남지 않았어요. 근데 이분이 나이가 90이 넘은 고령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런 이러한 상황에서 자신이 에베소의 감독으로 사역을 하다가 거기서 이제 잡혀서 핍박을 당하니까 그 에베소 건너편 바다가 지중해 아닙니까? 앞바다가 그 앞바다에 있는 반모라고 하는 돌섬에 유배되어서 거기가 이제 돌산이 그 대리석인 산인데 이루어졌는데 거기서 말이죠 채석강에서 그 대리석을 깨고 그걸 날르는 그런 어떤 비참한 노예로 이제 끌려가게 된 겁니다. 바로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에서 오늘 사도 요한에게 예수님이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신 말씀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러니까 1장에서 22장까지는 하나님의 요한에게 만나주시는 그런 환상들인데 주목할 점 1장에서 3장까지는 그 현실의 교회를 향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소아시아 소위 7교회. 그리고 4장부터는 이제 그가 환상 중에 이끌려서 천상을 보게 되고 하늘에 있을 일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제 두루마리를 통해서 갇혀져 있는 것들을 자기가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그 내용이 요한계시록이라는 말입니다. 주목할 점은 요한계시록은 두 가지의 메시지 대상을 두고 있어요. 하나는 신자, 하나는 불신자예요. 자, 근데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4장부터 펼쳐지는 무시무시한 징계들이 펼쳐져요. 근데 그것이 7인이 있고 7 나팔이 있고 7 대접이 있어요. 재앙이. 그리고 뭐 땅의 3분의 1이 뭐 죽고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사람들이 고통당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대상 중에서 물론 성도도 거기에 있지만은 고통을 당하는 그 핍박의 대상이 누구냐 말이에요. 불신자들이에요. 저주받을 자들이에요. 근데 그 불신자의 대표가 어디로 무엇으로 표현되냐면 요한계시록 18장에 보면 바벨론이라는 나라로 대변되고 있어요. 바벨론. 예? 그런데 이 바벨론은 뭐 예를 들어서 13장이라든지 이런 말씀을 보면 사탄의 앞잡이인데 사탄의 졸개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하나 있고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어요. 근데 사탄이 사실은 천상에서 미가엘 천사장과 한번 맞짱을 떴는데 쫓겨나요. 패배하고 쫓겨나니까 땅으로 쫓겨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꼬리를 내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꼬리를 내리는커녕 어떻게 발악을 한단 말입니다. 이 발악을 하는데 그 발악을 하다가 결국 하늘의 천군 천사와 하나님의 나라에 의해서 결국 멸망하게 되는데 그 멸망의 모습이 18장 바벨론의 멸망으로 나타나요. 자, 한번 봅시다. 오늘 본문을 들어가기 전에 18장을 한번 먼저 보겠어요. 18장 2절에 보면
하늘에서 음성이 외쳐 이르러서 뭐라고 하냐면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뭐라고 그래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뭐가? 큰 성 바벨론이요 라고 이야기해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다. 이것은 뭐예요? 사탄의 앞잡이 노릇을 한 거예요. 세상에 발을 들여놓고 철저히 하나님은 외면하고 세상 속에서 살아가던 그런 대표적인 그 사탄의 앞잡이, 사탄의 졸개가 뭐예요? 바벨론인데 그 큰 성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자, 10절에 보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뭐라고 해요? 화 이또다 화 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뭐요? 바벨론이요. 이렇게 했어요. 아까 무너졌다 무너졌다 이제는 화 이또다 결국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순식간에 온 거죠. 16절에 또 보면 이르되 화 이또다 큰 성이요 세무복과 자주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렇게 화려한 성이 와르르 다 무너졌다라는 것입니다. 19절 또 보면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며 울며 애통하며 외치려는데 티끌을 머리에 뿌린다는 것은 굉장히 슬픔을 표현하는 구약의 방식이잖아요. 화이토다 이 큰 성이야.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더니 한 시간에 망했다. 그렇게 화려했다고 화를 무너져요. 사랑하는 여러분, 심판날이 어떨 것 같습니까? 요즘 제가 우크라이나의 상황을 매 어떻게 보면 하루에도 여러 번 막 그렇게 유튜브나 이런 걸 들어가지고 그 영상을 보는데 그 도시들이 고대 전통 도시들이 막 쑥대밭된 게 있어요. 예? 저 마리우폴이라고 하는 항구 도시 같은 거는 완전 제대로 됐더라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주님의 심판 날에는 그 이상으로 더 제때문이가 되는 거예요. 아래로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 나는 경고를 받는다 생각이 돼요. 자, 오늘 4장에서 18장까지 정리하면 결국 발아가는 사탄의 무리는 다 무너지게 되는데 그 대표적인 모습을 오늘 18장에 기록하고 있는데 정리하면 사탄과 그의 졸개가 다 무너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탄과 그 졸개가 뭐였습니까? 교회를 향해 핍박하고 성도를 핍박하고 발악을 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주문한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 아까 두 분이 있잖아요. 불신자와 신자. 그러면 신자에게는 어떤 약속이 있는가? 자, 신자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을 축복이란 복이라는 단어로 요한계시록에서 기록하고 있는데 복에 대한 약속이 7번 나와요.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이런 표현이 7번 나오는데 자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1장 3절 어떤 자가 복이 있는지 보세요. 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어떤 자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할렐루야. 이 예언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이죠. 약속을 듣고 읽고 그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자, 14장 13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후로 뭐예요? 예수님을 약속을 붙잡고 하늘의 소망을 품은 자들은 지금 죽어도 복이 있어요. 할렐루야. 자, 16장 15절입니다. 16장 15절에 이런 말씀을 해요. 보라 내가 어떻게 오셔요?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복이 있도다. 깨어있다, 벌거벗고 다니지 않는다, 부끄러워 보이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보면서 더러운 수치를 내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고 세상과 짝하며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함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자, 오늘 본문인데요. 19장 9절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어떻게 청함을 받은 자들은 뭐요? 복이 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어떻게 이루어지죠? 예수님이 신랑 되신 예수님이 파루시아 재림하시죠. 그때 우리가 신부로서 단장한 신부로서 예수님 맞이하며 천국의 혼인잔치가 이루어지죠. 그런 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는 복이 있다. 할렐루야. 또
20장 6절, 이게 지금 5번째죠.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뭐요?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할렐루야. 첫째 부활이 뭡니까? 우리가 죽었지만 다시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살아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다시 살아나요. 죽은 자가 살아난다 그러죠. 데살로니가전서에서도 죽은 자가 먼저 살아나고 산자가 주님 앞에 들림받아서 주님을 영접하게 된다 그랬죠. 첫째 부활, 그게 첫째 부활이라. 예?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어요. 첫째 부활은 생명의 부활이란 말입니다. 다 살아났는데 죽은 자가 다 살아나요. 불신자도 살아나고 믿은 자도 살아나. 그런데 그 첫째 부활에 우리는 생명의 부활로, 악인은 뭐요? 영벌의 부활로 일어나. 자, 6번째 22장 7절에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 뭐가? 지키는 자. 이런 환상을 보고 1장부터 22장까지 있는 환상을 보고 그 말씀을 사도 요한에게 주셨죠. 그 사도 요한 개인에게 주신 게 아니에요. 7교회 편지라고 주셨어요. 그리고 나아가서 그것이 대대로 우리에게 2000년 동안 이어져서 그 말씀 우리가 붙잡는 자에게는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22장 14절,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다. 자기 두루마기가 더러워졌죠. 세속이 더러워졌단 말이야. 입은 두루마기. 아까 두루마리는 말씀이고 두루마기는 입은 옷이에요. 이 옷을 빠는 자는 복이 있다. 왜? 이게 회개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이려니까 어떻게 돼요? 아멘으로 해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생각해 보니까 냄새 나잖아요. 그러니까 회개하면서 주의 거룩을 바라보는 자는 뭐 한 줄 믿습니다? 복이 있는 줄.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자,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의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합니다. 거룩함으로 주면 영광의 성,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해 보면 7가지 복이 뭐예요? 말씀, 예언의 말씀을 듣고 읽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고, 자기를 거룩하게 준비하는 자가 복이 있고, 비록 그 전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죽어도 예수님 붙잡으면 주 안에 죽는 자가 복이 있고, 세상 권세에 짝하지 않고 나를 거룩하게 입으면 복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수요 예배 때도 이야기하고 예배할 때 이야기하잖아요. 성산문의 시조가 뭡니까? 수양산 바라보며 이제를 하나노라 주려 죽을진들 채미도 하락할까 비록의 푸세의 것이 늘 뉘따에 났나니. 성산문이 지은 시조의 수양산이 뭐냐면 중국에 있는 산인데, 그 산에 백이와 숙제라고 하는 그 신하들이 이제 내가 이 나라에 녹을 먹지 않겠다, 나는 우리나라를 멸망시킨 나라하고는 짝할 수 없다고 가지고 그냥 산속에 들어가서 고사리나 이런 나무를 캐먹고 죽었단 말입니다. 그것을 성산문이 그 수양산의 백이와 숙제가 그렇게 절개를 지키면 죽은 것을 향하면서 백이와 숙제를 비판한다는 거예요. 왜? 네가 절개를 지키며 아무것도 녹을 먹지 않고 살려고 했으면 그냥 금주리 죽지. 뭐 그 풀 고사리 나물 이런 나물까지도 먹고 사냐? 나는 그것까지도 안 먹겠다는 거야. 왜? 그것이 누구 땅에 났냐? 네가 싫어하고 미워하는 그 왕의 거 아니냐? 차라리 나라면 절개를 지키면 나는 그것도 안 먹겠다. 성산문의 시조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제가 중고등학교 때, 특히 고등학교 때 이런 비전을 뽑았어요. 나도 삶이 이렇게 살아야 돼. 그때는 교회를 다녀도 복음의 어떤 마인드가 잘 갖춰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예수의 마인드가 내 안에 들어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의 나라가 내 마음에 보이고 그 마음을 쫓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도 넘어져요. 그렇게 해도 흔들린단 말입니다. 왜? 이 세상 것들이 나의 삶을 불편하게 하고 힘들게 하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7가지 복이 있다라는 말씀을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런 하나님의 약속에 붙들린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라기는 이런 축복의 주인공들이 여기 예수님에는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19장은 어떤 내용이냐? 19장 보세요. 아까 18장 바벨론 다 무너지죠? 그런데 역으로 그러면 우리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 자, 19장 1절 2절에 보면 이 일 후에 바벨론은 무너졌죠. 그런데 이 일 후에 하늘에 허다한 무리, 셀 수 없는 무리가
큰 음성으로 이제 외쳐 소리를 높입니다. 뭐라고 불러요?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 같은 거 아닙니까? 구원이나 영광이나 능력은 이게 다 어디에 손에 있어요? 하나님 손에 있는데 그 하나님의 손에 있는 구원과 영광과 능력 우리에게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롭다. 바벨론 확 무너졌죠? 이제 화려했던 바벨론, 치장했던 바벨론, 그건 다 무너졌어요. 왜? 주님의 공의의 심판이기 때문에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하는 음녀를 심판하다. 큰 음녀가 어디에요 지금? 바벨론이에요. 바벨론 심판하사 자기의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다. 자기 종들은 하나님의 종들의 피가 누구예요? 예수 믿다가 핍박당하고 죽은 사람들 아닙니까? 예? 초대교회 바울이나 베드로나 이런 사람 죽었지 않습니까? 믿음의 선배들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들의 피값을 이제 하나님의 심판 때 뽑아버릴까요? 가만둬라. 추수 때 알고 뭐 곡간으로 쭉저기는 뭐 불에 사는 심판대가 있다. 그렇게 하고 자 3절에 보면 3절로 5절을 보면 할렐루야 하니 또 한 번 찬송하죠. 그 연계가 세세토록 올라가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거 경배죠. 그 옆에 보니까 24장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지금 막 두 줄로 착 도열해 있는데 12장로와 12장로가 있어요. 이거는 흔히 상징한 24장로는 그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를 대변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신구약의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 도열한 거죠. 그리고 내 생물, 하나님 보좌를 호위하는 내 생물은 여기뿐만 아니라 에스겔, 좀 우리가 수요일 예배 에스겔 강해를 하고 있는데 내 생물이 등장하고 있잖아요. 똑같아요. 그 내 생물이 보좌 앞에 앉으신 이 하나님, 보좌 앞에 앉으신 하나님 누구예요? 주님의 보좌죠. 그렇게 경배하여야 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송하죠. 할렐루야가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런 뜻 아닙니까? 그때 보좌에서 음성이 나는데 뭐라고 하느냐 5절에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할렐루야. 찬양은 하나님의 우리의 성도에게 주신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찬양은 불편한 게 아니라 말이에요. 에? 제가 말씀의 사역에 교회에서 제가 말씀만 할 때만 지금 뭐 마스크를 벗지만 찬양할 때도 벗고 싶은데 그렇게 했는데 제가 이렇게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목사가 대신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냥 저도 기쁜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고민해요. 무슨 찬송을 해야 되나 이번 주는. 살아요 여러분. 찬송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시는 특권이기에 이 입술로 찬양이나 마음으로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또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 같은 소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찬양의 소리가 많은 물소리에 큰 우레소리. 이거는 뭐 주님의 영광의 소리를 대변하는 건데 거기에 이르되 뭐라고 했어요?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누구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통치하시도다. 할렐루야.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있다. 응?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그러면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이제 어린 양을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사람은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고 그 영광의 옷을 입고 이제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뭐요? 옳은 행실이 뭐겠어요? 우리가 주님의 약속을 붙잡는 믿음의 삶이 옳은 행실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늘에서 찬송. 여러분요 4번에 걸친 할렐루야 찬송이 일어나. 천상에는 감격의 노래만 있어요. 여러분 출애굽할 때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이 홍해 갈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고 그리고 뒤쫓아오던 애굽의 군대들이 다 몰살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리암을 중심해서 소고치며 춤추면서 어떻게 해요? 찬송했어요. 여호와의 구원이 크시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구원의 영광을 체험한 사람은 할 수 있는 게 할렐루야 찬송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19장 9절로 10절 말씀이 남았죠. 자, 9절이 오늘 본문에 복이 있다라는 내용인데 어떤 자가 심판 때 어느 누가 복이 있느냐, 오늘 말씀의 제목 아닙니까? 어느 누가 복이 있는가 봅시다. 9절 천사가 내게 말하되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뭔 말씀이요? 참되신 말씀. 진짜라 이거 진짜야. 진짜야 이거 진짜야 라는 말씀이죠. 어떤 게 진짜입니까? 하나님은 참되신 말씀이 뭐예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 내가 신부로서 초청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참여함을 받았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자가 복이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며 천국을 가슴에 품은 자로서 사는 그 자체가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는 과연 이런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이 가슴속에 있느냐는 것입니다. 주목할 점은 오늘 말씀에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에 약속한다는 거예요. 10절에 그래서 이러한 약속에 너무너무 감격해서 지금 이 사도 요한이 어떻게 해요? 이러한 하늘의 선포에 대한 어떻게 해요? 반응을 하는 거죠. 반응 어떻게 합니까? 10절에 보면 내가 그 발 아래 엎드려 어떻게 해요? 경배하려 하니까, 경배하려고 하는, 너무 감사하니까 하나님 앞에 막 그 자기에게 선포하는 그 천사 앞에 막 엎드리려고 하니까 천사가 뭐라고 합니까?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너나 너의 그 지금 형제들 믿음의 권속들이죠, 우리죠, 우리들 같이 된 뭐라고? 종이다. 천사가 아니요 절대 하지 마. 나는 종이니 삼가 그래하지 말고.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세상에 잘 나가거나 혹은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받거나 하나님의 그 칭찬을 받는 자리에 있을 때 여러분의 허리를 동이는 지혜가 있기를 예수님은 축원합니다. 그 권세는, 그 칭찬은, 그 명예는 내가 잘나서 주신 게 아니고 잠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믿습니까? 근데 그거 가지고 건방 떨지 말라는 거예요. 돈 있다고 건방 떨지 말고, 세상에 잘 나가는 거 건방 떨지 말란 말이에요. 배웠다가 건방 떨지 말란 말입니다. 무슨 뭐 대통령이 되나 뭐가 됐다고 건방 떨지 말라는 말이에요. 겸손해야 돼. 이거 보세요. 천사가 으쓱할 수 있잖아요. 내가 누군데. 근데 절대 아닌 거예요. 이 천사는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그 겸손을. 천사가 루시퍼가, 사탄이 천사 루시퍼 아닙니까? 천사장인데 왜 그랬어요? 교만해서 타락해가지고 쫓겨난 거 아닙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만 넘어지면 앞잡이에요.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얼마나 사도 요한이 감격했겠어요. 응? 그러니 그 앞에 엎드리니까. 그러니 나한테 그러지 말고 어떻게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해라. 오직 뭐요? 솔리데우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의 증언은 예수의 영이라 하더라. 됐어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가 지금 증거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증거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은 초청장이 있습니까? 오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에게는 성도에게 있어서 최고의 약속이요 최고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보세요. 앞서 우리가 바벨론 멸망을 봤죠. 근데 우리가 세밀하게 다 살핀 부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다시 18장에 가서 한번 보여줄 부분이 있어요. 21절로 23절에 보면, 18장 21절 23절에 보면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맷돌을 던지면서 상징적으로 보여줘요. 큰 성 바벨론 이같이 비참하게 어떻게 해요? 비참하게 던져져 어떻게 해요? 결코 다시 보이지 않는다. 맷돌 바다에 이렇게 던져놓고 이게 건져내지 못한 것처럼 바벨론은 결코 다시 일어나지 못한다. 또 검은구 타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퉁수 부는 자와 나팔소리 부는 자, 그렇게 막 잔치하는 사람들이죠. 이게 영을 돋구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소리가 뭐라고? 결코 다시 내 안에 들리지 아니하고, 또 어떠한 세공업자 그냥 보석을 가공하는 사람들이죠. 결코 다시 내 안에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
이런 이거 맷돌 갈아야 막 곡식이 해서 잔치를 할 거 아닙니까?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 들리지 아니하고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 들리지 않는다 했어요. 지금 세상을 쫓아가는 바벨론을 쫓아가는 건 결코 다시 들리지 않는 결코 다시를 이 6번 반복해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아서 그 앞에 참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대조적이라는 거죠. 네? 요한계시록이 무시무시한 것이 이유가 있는 거예요. 심판받을 자에게는 무시무시함이지만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잔치에 청을 받은 자에게 우리에겐 최고의 승리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운동 경기가 일어나죠. 운동 경기가 있을 때 결과가 갈라지죠. 승리자에게는 환희의 기쁨이에요. 패배자에게는 낙심의 절망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승리를 누가 주시는 겁니까? 근데 우리는 어리석게도 그 승리에만 집중하고 그 승리한 사람의 영웅만 집착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승리의 영광을 돌리면서 내게 받은 달란트지만 내 것으로 돌리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면서 기도하는 사람도 있었잖아요. 그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물론 그렇게 한번 한다고 해서 그가 믿음이 대단한 사람은 아니야. 그리고 그 사람이 이어져야 돼, 삶이. 예? 많은 사람들이 예를 들어 20대, 30대, 40대 막 하나님 영광을 들며 간증하고 돌아다녀요. 연예인들이. 그러고 나서 말이지 또 딴짓하고 말이야. 그래서 내가 그런 사람들 싫어하는 거야, 결국. 방송에 나와가지고 무슨 유튜브에 나와가지고 좀 이렇게 했는데 주님 믿었다 어쩌다 그래 우리 하이런 사모도 저한테 이야기했는데 난 콧방귀도 안 켜요. 네? 마지막 레이스를 가야 돼.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어요. 근데 그렇게 했는데 그 사람들이 본전이 다 나와요. 본심이. 여러분요, 예수 믿고 자기 것 썩었네 나는 그 냄새나는 자기의 삶을 다 내려놓질 못해요. 내가 살아보니까 그래. 근데 성경 조금 안다고 껍죽거리고 성경 좀 읽었다고 껍죽거리고 내가 좀 은혜 받았다 기도했더니 응답 받았다고 기적 역사 이러다 껍죽거려. 내가 그런 사람들 못마땅하다는 거예요. 귀하지 그거 자체가. 그러나 여러분요, 오늘 우리가 이 마라톤 레이스에 하나님의 선한 싸움 앞에 우리가 주님의 칭찬을 받는 마지막 레이스에 칭찬받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화려했던 바벨론 다 쓸어버리죠. 그러나 마지막 혼인잔치는 마지막 순간이에요. 그때 우리가 청을 받는.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제가 이야기했죠. 이혜령 교수가 마지막 수업이라는 책에 소개된 내용 하나. 현대에는 죽음이 죽은 시대다 그래서요. 그러니까 죽음 모르고 산다는 거예요. 죽음이 죽어버렸다. 죽음을 잊어버린 채 살아. 그런데 코로나를 통해서 감사한 것은 코로나가 팬데믹이라는 유행을 통해서 사람이 수없이 많은 사람이 죽어나가니까 어떻게 이 코로나를 통해서 죽음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다. 시편 90편에 시편 90편이 시편 150편 중에 유일한 모세의 시예요. 모세가 뭐라 그래요? 인생 70이요 강간하면 80이라도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뭐라고 하냐면 거기에 모세가 주님께서 이 백성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모세가 아는 거예요. 광야 40년을 겪어가면서 남자 20세 이상 60만 명, 여자도 그 정도 됐고 어린아이 포함한 적어도 180만에서 200만 되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20세 이상 약 130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남녀가 40년 동안 정확히 38년 동안에 죽어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요 38 곱하기 365 해봐요. 몇 명 나오는가. 그리고 약 130만 나누기 그거 해봐요. 나누기. 내가 예전에 나눠보니까 90에서 100명 이상이 돼요. 하루에 100명 정도씩이 막 죽어나가는 거야. 이스라엘에서. 근데 죽어나가는 사람들이 나이를 보니까 뭐예요? 70이나 아니면 80이더라는 거야.
근데 그들이 죽어나가는데 어떻게 죽어나가? 매일 죽어나가. 매일 광야 40년은 무슨 일을 한 거예요? 지금 모세의 가장 중요한 사역에 장례 치르는 사역. 뭘 배우게 한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무슨 훈련을 한 거예요 지금? 인생은 뭐요? 70여 강건하면 80이라 신속하게 가니 날아가는 것을 배우게 한 거예요. 인생은 헛되고 배우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하늘을 바라보면서 만나를 반석을 통해, 반석에 여러분요, 물이 땅 파야 물이 나오잖아요 광야는. 근데 어디에서 나와요? 산꼭대기 반석 위에서, 산꼭대기에서 물이 흘러나와요. 희한한 거, 상상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 공급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만은 바라봐야 산다는 것을 40년 훈련받았는데 가나안에 들어가는 순간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에? 갈 때하고 나올 때 다르다잖아. 우리가 인간이 이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나그네 길을 걸어가 승리하는 비결이 뭡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사모하며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22장 2절에서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인것 같아요. 혼인잔치를 비유로 소개했어요. 바울 사도도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서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낸다라고 하면서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누구? 예수님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합니다. 너 고린도 교인들 냄새나고 이제 못된 짓 많이 하죠.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을 이제 자기가 예수님께 중매한다.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 자, 여러분, 어거스틴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도성이 있고 세상의 도성이 있어요. 어거스틴의 신국론에 보면 우리가 결국 들어갈 도성이 하나님의 도성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세상의 도성에 살아요. 그러면 세상의 도성에 살 때 세상 도성에 취하지 않고 나그네로 살아야 된단 말입니다. 뭘로 살아야 돼요? 순례자로 살아야 돼요. 필그림으로. 에? 어디를 바라보며? 본향을 바라보며 천국의 도성을 바라보며 살아야 된다. 나는 그 천국의 도성에 들어갈 때 주님, 신랑 되신 주님이 나를 맞아요. 천국 문 앞에서 주님이 맞아 주실 줄로 믿습니까? 그 기대를 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예수님은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나도 그 약속을 붙잡고 살아갈 때 우리의 도전하는 쇠파를 이기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가정, 우리 교회, 그래서 주님이 예비하신 약속들을 맛보고 누리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